말씀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는데 남에서 소경된 자, 나이가 한 40 정도 장성한 사람이었으니까 40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남에서 소경된 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께서는 그 질문에 이 사람이 남에서 소경된 건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에서 소경된 자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는데 눈이 밝아졌더라. 이제 이후의 말씀은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과거를 목적 지향론적으로 바라보는 예수님. 제자들은 남에서 소경된 자를 과거 지향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남에서 속인 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죄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남에서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했고 목적이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참 이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지요. 과거는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도 다 과거를 갖고 있잖아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과거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제가 그 와이셔츠, 닥스라는 와이셔츠 있는데 아내가 자꾸 그걸 입으라고 줘요. 그래서 제가 안 입는다 그랬어요. 한날은 자꾸 입으라 하기에 한 번만 더 권하면 내가 가위로 찢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가 나중에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아버지가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옷을 아버지가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꼴보기 싫어가 안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도 참 목사가 돼가 참 별나다. 어떻게 그 과거에 매여서 그러냐고. 근데 아버지하고 맺혀 있으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나니까 그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잘 입어요. 그거 찢어버렸으면 아까워 죽을 뻔했어요. 뭐냐면은 과거의 영향, 누가 한 말, 어떤 충격적인 사건, 트라우마 이런 것들 굉장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과거 지향적으로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보았고, 예수님은 미래 지향적으로 해석을 했다.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해석하자. 제가 그 운동을 좀 하다가 발을 이렇게 부러버렸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자, 그러니까 주변에 목사님들이 피곤해서 그렇다, 요즘 많이 힘든 모양이다, 다 이렇게 나를 위로해 줬는데, 딱 다치는 순간에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기도를 딱 했죠. 다치는 순간에 실수해서 분명히 다쳤는데, 이걸 과거에 뭐 피곤해서 그렇다, 잠을 못 자서 그렇다, 무리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목적론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수많은 자극들, 유입된 정보들이, 많은 사건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했다는 거. 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을 때도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것이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목적론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은 굉장히 행복하겠지요. 오늘 가다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있었다? 내가 집중을 안 해서 그렇구나,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렇구나, 상대방이 무례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을까? 사고는 분명히 일어났고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부주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피곤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까라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인간에게 목적을 심어주시는 예수님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면서 소경된 자가 사실은 버림받았잖아요.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부모도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소경된 이유와 목적을 심어주지 못해 깨닫게 하지 못했어요. 부모도 종교 지도자들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화가 끝난 후에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목적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목적을 주시는 분, 우리 미래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을 심어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고통을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 그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남에서 소개된 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40살 가까이 지인만 되는 사람, 부모에게도 짐이 되고 친구 하나 없고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면서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건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아픔을,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간에게 수치심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부끄러운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수치스럽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땀을 맞고 옷을 다 가장 수치스럽게 인간이 겪어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다 경험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때 내 속을 사람에게는 다 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등어 배를 쫙 갈듯이 완전히 쫙 갈아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내놓고 주의 보혈이 쭉 흐르는 걸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러면은 그 상처가, 그 죄악이 주의 보혈로 인해서 이 고등어 배를 갈라서 맑은 물로 씻어내듯이 하나하나 씻겨 내려가는 그걸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치유의 역사가 금방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이 아픔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차 한잔하면서 내 속에 있는 선함이 당신을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당신을 바라보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목사는 그렇게 보기 참 좋겠다. 나는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가 전부 가시로만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더라고요. 안에 가시가 너무 많대요. 그분은 초등학교를 13번 전학했대요. 초등학교 6년 동안에 13,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예수님이 그 상처 입은 남에서 소경된 자를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여기도 목적이 있다라면서 상처를 치유해 준 것처럼 이 내면의 상처가 있으면은요, 평가에 민감해지고 사람을 자꾸 의식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또 왜곡된 사고도 있고 또 완벽주의 사고도 있고 흑백 논리도 있고 뭐 다양한 이상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지정의를 상한 감정, 왜곡된 인지, 선택의 오류 이런 것들을 온몸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길이 만지는 걸 상상을 하면은 이 상상력, 우리가 일반적인 상상을 해도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맞아 들어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모습을 상상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상상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선물이에요. 그 치유를 상상한다면은 우리 어제 서울의 강남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 딸이 강남에 있거든요. 온갖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도묵하고 사랑하는지를 그림을 한번 싹 그려보기도 하고 글로 써서 이걸 상상하면서 치유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남에서 소경된 자를 싹 치유해 주시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성장하면서 상처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 쓰시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게 하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보석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전에는 무거운 짐에 대해서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전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래요. 우리 인간을 미래지향적으로 보시고 목적론적으로 보시는 예수님, 또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오느냐 하면은 4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거든요. 이 물병도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마이크도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면 가장 아름다운데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지 못하면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처치 곤란한 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근으로 참 힘들 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해 주었잖아요.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아버지 심부름을 가다가 성공한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가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팔리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예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 출발점이 어딨나? 심부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핵심적인 게 심부름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그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말을 쓸 때 목숨 명자 심부름 사자잖아요. 사명, 목숨을 걸고 심부름한다는 게 사명이잖아요. 심부름만 잘해도 축복받는데, 우리가 어떤 심부름을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 뜻이 뭘까? 그 목적이 뭘까?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 심부름 분의 뜻을 안돼. 그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이유, 60을 살든지 70을 살든지 80을 살든지 뭐 어쨌든 뭐 50을 살아도 괜찮아요. 몇 살을 살든 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지상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욕심이 들어가니까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 한번 갔다 온 사람, 하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요, 내려놓음을 잘하더라고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갈 때 단돈 10원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걸 본인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맞잖아요.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이유가 가만 보면 전부 돈이 목적이에요. 돈.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돈을 많이 주면 행복하고, 돈을 적게 주면 괜히 짜증나고, 돈. 돈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건 맞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럼 돈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돈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모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근데 돈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 망가뜨리고, 주변을 망가뜨리고, 몸도 망가뜨리고, 가족 다 망가뜨립니다. 돈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은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는, 그거 딱 진리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돈만큼도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돈은 긍정의 힘도 있고 어두움, 지하 경제, 어둠의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뭘까?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4절에 보면 아직 때가 낮이매, 이 말씀은 뭐냐? 아직 생명이 있을 때, 밤이 오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 있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세요. 하고 싶은 일 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뭐 욕심에서 오든지 뭐 이기심에서 오든지 어쨌든 하고 싶은 거 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냐면은 변화산상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요, 아버지가 다 정리를 해줍니다. 야, 이거는 욕심에서 온 거고 생각 안 나게 빼줘버립니다. 빼버립니다, 아버지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부합되는 건요, 계속 설렘을 줍니다. 설렘을 주고 열정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뭔가 도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 저도 그래요. 뜻하지 않게 홈이 고세요. 예나로값 저 지금 꿈을 갖고 그게 걷는 그 잔디밭 걷기, 그 다음에 몽돌입니까요? 바닷가에서 좀 주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해놓고 모래 또 이렇게 해놓고 나무로 갖고 빚어가 이렇게 만들 이렇게 힐링을 제가 심리학만 강의할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집회하더라도 낮에는 이런 프로그램도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뭘 주시느냐 하면은 아버지 뜻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그걸 진행해 나가면은 더 크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다, 이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이러잖아요. 실로암 못가란 뭐냐? 보냄을 받은 곳이잖아. 그곳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 눈이 밝아졌다. 그곳에 가서 눈이 밝아져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암 못가가 어디냐? 보냄을 받은 곳이니까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할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보냄을 받은 곳이 실로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교회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생기가 되어서 영양분이 되어서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은 곳은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어딘지는 몰라요. 그 하나님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 실로암 못가로 보내시는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사건을 과거지향적으로 인과응보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목적론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삶의 의미를 주고 희망을 주고 목적을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일하시는 분이다. 참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일하면 그것도 참 주인 입장에서는 환장한다, 그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냥 신천지를 보고 아버지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신천지. 근데 아버지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 그리고 때가 아직 나지, 때를 아시고 나를 보내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 뭐예요? 실로암 목가로 보내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 인간의 말도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뭐 툭툭 내뱉는 말이 씨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은 생명력이 있다,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혼, 심장, 폐부를 쿡 찔러서 이렇게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는 거, 이것만큼 행복한 거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오면서 힘들 때마다 늘 말씀을 되게 책임지라고 계속 묵상한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몇 장, 몇 절 딱 나올 겁니다. 이 본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때 촌에는 왜 목사님이 안 계셨고 옛날에 전도사님이, 총각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아서 교회 갔거든요.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분이 좋아서 갔고, 뭐 그분은 말씀을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는데 말씀 가르친 거 기억 별로 안 나고, 같이 놀고 먹고 라면 삶아 먹고 낚시하러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뭐 운동하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중에 3년을 계셨는데 3년 동안 성경 공부한 거 기억 안 나고 뭐 설교 예배 들은 거 기억 안 나는데, 상렬아, 네가 만약에 신학을 가고 싶어 하거든 이사야 43장을 암기해라 이러더라고요. 암송을 하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43장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신앙의 뿌리, 목회자가 되고 여기까지 오는 그 뿌리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나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할 때, 진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성도들을 위해서도 전하지만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도전하고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했을 때 난 너무 좋아요.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 나 여기서 막 뿅 갔습니다.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야곱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나를 지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일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했. 자, 야곱이 뭐예요? 야곱, 야삭바른 자 아닙니까? 그죠? 부모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아주 인간적인 계산이 밝은 사람이잖아요. 곤모술수를 행하는, 야삭바르고 인간 냄새가 나고 사람을 속이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 가운데도 간사하다 그럴까? 교만하다 그럴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르지 않는 사람이랄까? 그 죄 많은 인간, 하나님 보실 때 참 인간 같잖은 인간, 야곱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내가 목사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 잘 읽고 성도들 사랑할 때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부족하여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못 읽고 그리고 뭐 욕이나 해서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러잖아요. 야곱의 속성을 다 알면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도 왜 성질나면 욕할 수도 있고 집에서 불떡거리도 있고 뭐 미워하고 시기할 수도 있잖아요. 질투할 때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이러잖아.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개인의 이름이 국가명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야곱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개인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됐다니까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 이 말이잖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창조했고 이 야곱 같은 인간도 사랑했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 인간은 어떨 때는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돈 문제 걸리면 또 이렇게 악해지고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어쨌든 그 야곱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야곱이 왜 그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 그 형이 지금 오는데 형으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나를 좀 살려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그게 야복강에서 날 좀 살려 달라고, 형의 위험에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네 이름이 뭐냐 이러잖아, 그죠? 자,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고 싶은 거 기도하세요. 뭐 그게 욕심에서 나오든지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든 어쨌든 우리 하고 싶은 거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싹 정리해 준단 말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이 지금 400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이 두려움에서 내가 형을 20년 전에 속였는데 용서해달라,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형의 손에서 나를 좀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 생뚱맞게 네 이름이 뭐냐 이러잖아요. 그 야곱입니다 하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간사한 자, 야삭바른 자, 속이는 자, 사기 이제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앞길을 인도하리라, 이 말이잖아요. 자,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니까 야곱의 눈도 변했고 신기하게 에서의 눈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뭐라 그래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야, 이런 고백이 일어나면은, 내가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내가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권사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고 선이고 아름다움이잖아요. 보석처럼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형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고백, 칭송이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앞길을 인도하리라. 그러면서 야곱을 또 안내해 주잖아요. 이렇게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 안 변하느냐? 그거는 변화가 아니고 조작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모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변해도 내가 변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선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열 목사가 야곱으로 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집구석에서. 밖에 나오면 괜찮아요. 밖에 나오면 그래도 좀 경건하고요, 목소리도 좀 부드럽고, 예, 잘 참고 인내하고 배려도 잘하는데 집구석에만 들어가야 잘 안 돼요. 애들 때도 불떡거리고요. 안에 한 두 마디만 하면요 짜증을 슬슬 내고, 참 큰일이라. 이거 고치려고 암만 해도 잘 안 되는데 이거 왜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선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그 사랑을 찐믿고 하나님을 이용할까 싶어서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내가 자꾸 시험할까 싶어서 두려워요. 그래서 탕자 비유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둘째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했을 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기다린 거지 아들의 행위 때문에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관계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뭐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생명까지 주면서 사랑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야곱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일 때나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고 똑같이 지었고,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네. 우리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하고 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그죠? 여기 뭐 또 있는데 내가 돈을 안 가져왔네. 이거 카드, 이건 누구 거예요? 야, 저 바다는 누구 거예요? 바다는 하나님 거고, 이건 누구 거예요? 기가 찬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다 내 거고 내 주머니에 없는 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자, 이거 내 거라는 거는 내가 만들었든지 아니면 값을 지불하고 샀든지 그걸 내 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 그래서 너는 내 거, 네 내 거. 그리고 인간이 범죄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또 구매를 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내가 만든 것이 내 거고, 성경책도 많이 있지만 내 성경책이 있고 권사님 성경책이 있는데, 권사님 성경책은 권사님이 값을 지불해서 산 거고 나도 내 값을 지불해서 샀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면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오라 오라 해도 안 오니까 아들이 생명을 주면서 다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당신 것으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너무 보배롭고 보석같고 아름답고 천하보다 가치 있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진정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하고 윤리적으로 도덕하고 깨끗하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더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하나만 믿고 세상과 맞짱 뜨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종교는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분들보다 좀 처질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네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은요, 하나님 이 관계가 좋아지면은, 관계만 분명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스며들어옵니다.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수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극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반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반응은 내 몫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반응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올 1월 달에 참 진짜 이게요, 그 구정 하루 전날 우리 카페에, 예나로 카페에 우리 개 한 마리 키우거든. 아주 그 예쁘장한 경주 동경이를 키우고 있는데, 서울에서 그 이제 사위 봤다고 구룡포 있죠, 호비곶에 5 식구가 사위까지 해가지고 5 식구가 여행을 왔는데 개 한 마리를 요만하게 안고 왔어요. 목줄도 안 하고. 그런데 주인이 잔디밭 받아 보니까 너무 좋아가 정신없이 전화하다가 이걸 놔버렸어요, 강아지를. 야, 우리 개하고요 둘이 처음에는 냄새 맡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요, 우리 개가요 얘를 딱 끌어안고 물기 시작하는데, 와, 정신없이 물어본데 8군데 물려가요. 포항에 저 병원에, 동물병원, 노아 동물병원에 가니까 여기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큰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 어디 가냐, 자기 집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수술비가 2만 원, 이제 2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자극이잖아. 우리는 카페 일하다가 막 누가 실수했던 간에 일은 일어났는데 자극이 생기니까 열받아 안 받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다 우리 주변에. 진짜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사고가 생기니까 죽어버리면 차라리 돈만 한 50만 원 물리죠, 객값만 주면 되는데 이게 안 죽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수술비 하고 막 이게, 와, 사람보다 더 들 때 이게 보험도 안 되고 치료비가 200만 원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기가 찬다. 그것도 명절 전날이니까 병원도 많이 없고. 그러가 그 서울 사람하고 또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가 경찰, 뭐 법무사, 뭐 좀 아는데 다 물어봤는데 목사님 잘못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개는 묶여 있었고 그 개는 목줄도 없었고 뭐 이런. 그래도 혹시 싶어 변호사에게 딱 연락하니까 변호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저 테라스에서만 동물 동반이 가능한데 테라스에 안전장치를 했습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개가 있다는 걸 고지했습니까? 아니요.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미안한데 6대 4 정도로 목사님이 불리합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자, 그때부터 이것도 자극이잖아요. 경찰서에 문의했을 때는 목사님 잘못 없습니다. 그것도 자극이고, 이 자극이 올 때는 내가 행복했는데 이 변호사의 자극이 딱 오니까 6대 4 그러니까 뭐예요? 200만 원 그러면 6대 4, 오늘 120만 원 물려줘야 돼. 돈 문제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목사잖아요. 또 거룩하잖아요. 폼 딱 잡고, 예, 제가 뭐 6대 4 정도로 해서 120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이상 제가 3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가족과 외식도 좀 하시고 여행 오셔가지고 참 힘드셨는데 막 오붓한 시간도 한번 가지시라고 150만 원 잘했죠. 잘했는데 반응을 잘했죠. 하나님이 사람답게 반응했잖아요. 근데 밤에요 갑자기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150만 원 덩치 같은 거, 와, 막
막 잠이 안 오고 막 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게 덩치같이 왜 그러냐고 100만 원씩 해도 되는데 왜 그 많이 줬느냐고 돈 몇 푼 안 되는데 갑자기 뭐가요? 자극이 탁 오니까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극이 또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다 채워줄게. 잘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또 누가 좀 있다가 또 열이 아내에게는 100만 원 줬다 그랬거든요. 말도 뭐하고요. 그게 외부에서 오는 자극도 있지만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자극이 일어나는데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반응을 잘할 건데 돈 문제 걸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가 안 되었고요. 열만 푹푹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때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잘했다. 뭐 돈 없어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건 이스라엘이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극과 반응 사이에 주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 반응을 잘 했다고 하나님 칭찬해 주옵소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주의 보혈 흐르고 주의 성령 임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평안이 오더라고요. 자고 일나니까 또 근데 이 자존심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극과 반응이 왔을 때 야곱으로 반응할 건지 이스라엘로 반응할 건지 이건 우리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응이 잘못됐다 해서 우리 죽이지는 않아요. 또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에 저 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야곱으로 있을 때에도 깨달음이 있으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계속 리듬입니다. 리듬. 어떨 때는 이스라엘처럼 어떨 때는 야곱처럼 어떤 사람 만나면 야곱처럼 어떤 사람 만나면 이스라엘처럼 그런데 이 강도가 이제 점점 이스라엘화 되어 가는 성숙해 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극과 반응 이 기도 제가 하루에 2시간씩 했습니다. 그래가 하나님 내가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반응은 주의 은혜 속에 반응하고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반응하게 해달라고 2달, 석 달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그 기도만 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요. 잘했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가 또 이렇게 성장시켜 주더라고요. 그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을 이래 주더라고요. 주께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오리를 가자는 거는 자극이고요. 누군가 오리 가자 그랬잖아. 그럼 반응은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 오리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심리를 갈 수도 있고 그건 내 몫이잖아요. 그래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이것도 자극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반응은 내 몫이잖아요. 그래서 소곡하실 주라. 오른밤을 쉬고도 왼밤을 돌려대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야곱처럼만 삽니까? 늘 왜 계산합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이 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장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이제 말씀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보증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인을 치고 도장 찍어버렸어요. 아멘. 제가 그래도 순수한 것 같아요. 영남신학대학 다닐 때 서울에 그 장신대 나와야만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잖아. 시험을 치는데 원서를 쓰는데 80명이 있었어요. 80명이 시험을 썼는데 거기에 보정인란이 있어요. 신은 보정. 이 사람이 확실하냐? 누가 보정을 써야 되는데 제가 참 어리석은
미쳤는지 바본지 모르겠는데 그 보정에다가 하나님 떡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도장이 없잖아. 그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러고 도장 찍는데 성령 이랬대. 그래가 탁 내니까 이 사무처에서 이상열 씨 이거 받을 수 원서 접수가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니까 여기는 사람을 적어야지 이리 적는 게 아니에요. 아, 당신 하나님 안 믿느냐고. 내 보정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기가 차가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일이니까 원서 서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옥신각신 하는데 옆에 이제 같이 원서 내려왔던 김명진 목사가 있어요. 야야, 너는 보정인으로 하나님으로 하고 서류상으로는 내 이름 적어라. 이래가지고 김명진 딱 적고 또 적고 나니까 또 도장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옆에 친구한테 네 도장 가져왔니까 이성진 거꾸로 찍어가면 내버려. 그때 세상에 80명 쳤는데 18명 합격했는데 내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야, 이상열이 저게 진짜 바보 같고 왜 사고가 저러냐 하는 사람이 있고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도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보정기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 기죽을 거 있습니까? 뭐 우리 당당하게 삽시다. 아멘. 아니 좀 뭐 손해볼 때도 있고 막 성질나면 욕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죄책감 느끼지 말고요. 하나님 오늘 또만 욕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막 주의들 살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막 그래 삽시다. 아멘. 거룩한 아버지 주여 이러지 말고 그냥 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그 지나가는 애가 사과 훔쳐 먹었어요. 엄마한테 와서 사과 너무 맛있더라. 무슨 돈으로 사느냐? 훔쳐 먹었대. 그럼 되나? 주인이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위에 천막이 가려져서 안 봤대. 하나님 보시잖아. 또 천막이 가려서 안 봤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하냐면은 우리는 야곱일 때도 있고 이스라엘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일 때나 이스라엘 때나 똑같이 변함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 그럼 왜 지명하여 불렀느냐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네 인생 책임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두려움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하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불안투성이에요.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있는 게 불안 때문에 그렇잖아요. 걸릴까 싶어서. 또 걸리면 남에게도 민폐 끼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불안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지혜를 주는 에너지예요. 내가 뜨거운 걸 생각 없이 마시다가 뒤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부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뜨거운 걸 손으로 대보니까 뜨겁으니까 뭐예요? 아, 다치겠구나.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숲풀에 가면은 뱀을 보고 놀란 기억이 있으니까 툭툭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감정은 아니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만든 감정이지만 그 속에 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은 과거를 완결시켜주는 에너지고 수치심은 인간이 한계가 있구나,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가 있고요. 우리가 실수할 때 부끄럽잖아, 그죠? 이게 뭐예요? 아,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실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게 수치심이 주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덩치같이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 인간이 뭔가 문제 있어 라고 하기보다는 아, 내가 인간이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부가 있고, 그래서 가족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의 친교가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수치심이 주는 에너지고, 두려움은 지혜를 주는 에너지고, 죄책감은 양심을 깨닫게 해주는 에너지고, 모든 감정은 다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
이 비실제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상상에서 오는 두려움, 이건요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요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이쪽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인간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의 전쟁입니다. 뭐 하려고 해도 두렵고, 병에 걸릴까 두렵고, 상실할까 두렵고, 떠날까 싶어 두렵고, 두려움 첫째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하고 치고, 또 불 가운데 건널 때에도 물 가운데 건널 때 함께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정인이 되셔가, 아버지가 되셔서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는 말씀이 3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너를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애굽의 속량물로 구수하서바를 너를 대신하.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난 너무 좋아요. 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보고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우리 자녀가, 딸내미가 이제 31살, 2살, 요새 뭐 연애에 빠져가 정신없는데, 어떨 때는 아빠한테는 두 눈 부릅뜨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야단치듯이 할 때가 있어요, 딸이. 그럼 내가 삐겠다, 이가. 상처 입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애가 아파요. 몸이 아프다는 전화 소식을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요. 뭐만 가요? 사랑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에도 좀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야곱처럼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부모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좀 갈등이 있어가 순간적으로는 좀 못마땅할 때가 있지만 뭐예요? 그래도 보면은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뭐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때만 아니고요, 야곱처럼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고귀한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닌가?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새벽기도 잘하고 11조 잘하면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한 달 내내 교회 빠지고 이거 어떻게 가나 그래서 부끄럽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달 빠져도 어떻게 온다고요?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지,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말보다 나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복장이 편찮아요. 내가 야곱으로 있을 때나 이스라엘로 있을 때나 아버지는 변함없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 캥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캥겨서 그렇지 아버지는 한결같고 아버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하면은 뭐 사랑 많이 받은 것 같고, 신앙생활 뭐 하면은 뭐 사랑 못 받,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옵니까? 예? 은혜 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옵니까?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새벽기도 옵니까? 11조 하는 것이 은혜 받기 위해서 11조 합니까? 아니면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11조 하는 겁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는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하고 싶어요. 감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 받기 위해서 한다면은요, 늘 불안해요. 그래도 은혜 안 주면 어떡해요? 2배로 해야 되고 3배, 4배 해야 되잖아요. 야곱으로 있을 때나 이스라엘로 있을 때나 내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고 한결같아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 딱 품 안아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보석 같은 보배로운 내 인생.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석까지 아름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좀 그만하면 안 되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으니까 환경에 눌리지 말고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이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한. 좋잖아요. 제가 이게 참 미소를 짓는데 입이 안 다물어질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아무리 다물려도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언제냐? 우리 딸이 취직됐을 때 너무 기뻐가. 면세점에 그 취직됐는데 중국어도 할 줄 모르는 게 석 달 배우가 됐는데 그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이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채용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부터 입이 안 다물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배로움과 존귀함과 소중함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 우리 생명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될 정도로 가치 있고 다이아몬드 뭐 금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게 우리 생명이잖아. 여만 갖다 대면 500억 이상이잖아요. 여 다 갖다 대면 뭐 이걸 1조를 줘도 이게 심장 안 내주잖아요. 우리가 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보석처럼 아름답게 살자 이 말이에요. 그래,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빛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자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석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고귀한 자다, 나는 천하보다 가치 있는 자다, 나는 유능한 자다, 천상천하의 하나뿐인 존재다, 나는 필요한 존재고 나는 복된 사람이고 사랑을 받은 존재고, 이걸 우리가 건강한 자아선언문을 만들고 건강한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무 그 아름다운 자아상을 갖고 사는데 포항시내 나가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 내가 있는 자리를 이렇게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면 돼요. 내가 있는 자리, 나로 인해서 주변이 밝아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포항시장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또 목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에게 작은 촛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딱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에게도 촛불 못 밝히는 그 인간이 목사한다 그러면은 아버지 마음은 참 사랑으로 감사하긴 감사하지만 참 가슴은 아플 거라, 그죠? 딱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고
두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촛불을 밝혀주는, 자녀들이 살만나게 하기 위해 그 앞길을 비춰줄 수 있는 작은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다. 딱 한 사람과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회사, 내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작은 촛불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본다? 보배롭고 보석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